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쪽편에 있던 두 지파와 반지파가 7년여 동안의 형제를 위해서 성봉에 서서 싸웠던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두 번이나 축복하면서 또한 돌려보내면서 공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탈취한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을 가서 형제들과 또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7년 동안 싸워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던 이 9지파 반이 함께 레위까지 하면 10지파 되는데 이 12지파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는 길에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또한 나눈 그것을 많이 주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이 주어서 너희 형제에 남아있는 두 지파와 반지파 너희 가족과 또 형제들을 돌보았던 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서 형제 우애가 더 넘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당부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그 형제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일어서기까지 또 그 사람이 내 형제 자매들인지 누구든지 간에 그들의 삶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에까지 한번 도와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보았습니까? 힘들지요. 그렇지?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 좀 선봉에서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또 우리 먼저 믿는 자로서 또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 일들에 여러분이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서 정말 헌신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념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 기념물이 화근이 되어서 하마터면은 형제들 간에 이제 난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오늘 이 아론의 아들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함께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엘라사의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12두령들을 함께 보내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먼저 사절단을 보냅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대답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번제를 위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지금도 증거가 되고 또 우리의 후손까지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는 가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좀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꼭 이게 나빴다, 안 좋았다 이거보다는 우리는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어디다가 새기고 어디다가 어떻게 보여주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떻게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보여줍니까? 내 삶에 무엇으로 예수를 보여줍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눈에 보이는 외관상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오늘 안 해도 될 일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형제 간의 오해를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촉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형제에게 오해를 주고 또 형제에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다른 성경에 있는 본문들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고신에서는 이제 십계명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형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목걸이에 십자가 쫙 끼고 다니고 반지에 십자가 낼 수 있는다고 그러니까 쫙 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상대편에게 보여줍니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신앙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물론 알맹이가 있으면서 그렇게 보여주기 신앙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보다는 외관상 우리가 외형상 느낄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가식과 형식이 그의 신앙을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벽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말, 내가 내뱉지 않았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시고 계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형제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주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형제들을 하마터면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기념물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화를 자초하는 그런 일들이 될 뻔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었을 때 어느 장소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 보세요. 어디에 세웠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디에 세웠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읽고 난 뒤에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읽었을 때 요단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10절에도 뉘앙스가 요단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동쪽은 므낫세 이 반지파하고 르우벤과 갓지파가 있는 쪽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단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보면은 보일 정도로 제단이 상당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것을 보고 또 듣고 했던 이 말들을 이제 두령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했을 때 보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사절 땅에 가면 요단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본토 땅 요단 강가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죠? 요단 이제 성편 본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요단 강가에 세워진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 좀 이게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요단 동편에 두 지파가 건너와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기 쪽에 요단 강가에 있는 이 지역에다가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읽고 추측하지 않고 그냥 할 때는 요단 이 서편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왜 우리가 보고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이 제단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 사이 정거라고 하는 이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할 목적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이 제단이 번제단이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규모만 어떻게 했을까요? 규모만 훨씬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 한 2m, 뭐 3m 이렇게 되게끔 제법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단을 보고 딱 봐도 이게는 번제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있는 그 번제단과 똑같은 형식을 크게 확장을 해놨는데 뭐 같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오해할 소리가 충분하잖아요. 십자가 너도나도 다 했는데 금목걸이 도나는 거고 반도낸 거하고 크기 차이가 나는데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 많이 하고 다닙니다. 왜? 십자가가 멋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멋있는 십자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것은 보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가 멋있다고 하면 그 안에 숨겨진 그 안에 의미가 있는 실제로 그 사랑이 담겨있는 예수는 보지 못하고 모양은 멋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간혹 와서 목욕탕에서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면 아니래. 그럼 예수도 믿는데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셨네요. 누가 사모님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래. 그냥 내가 좋았어요 만든 거예요. 무늬만 가지고 다닙니다. 그 십자가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세운 목적을 이제 이후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22절 이후에 때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대답하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좋게 끝납니다. 요단 동편에 와서 설명을 들어보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시도에 다 모였는데 듣자마자 모였는데 와가지고 사직자를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얻었는데 돌아와서 이스라엘 이제 12지파에게 시도에 모인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했다고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았다라고. 우리 형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는 7년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어떤 편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좋은 일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했네.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의 할례를 이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가 모르거든요. 아직은요. 예수님 와야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그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효율있게 하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자리 잡습니다. 아멘. 조금 요즘에는 아멘이 좀 물을 끓여야 돼. 날이 추워졌는지 좀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호사당하라는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끝에 뭐가 온다?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속담처럼 말하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참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이들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똑같은 이 번제나 화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런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왔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보홀의 사건하고 아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의 공통은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뼈저리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 이후로 일어났던 그 모든 전쟁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그들이 올무에 걸려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공동체에 한 사람의 범죄가 온 공동체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영향을 끼친 거예요. 제일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과 3,000명만 가도 될 조그마한
적은 그 성의 실패가 이스라엘 전체에 큰 화로 다가올 뻔했습니다. 한 30여 명 죽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누가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온 전체 대중이 아프게 된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공동체에서는 경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이 나라에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릿돌교회를 시작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그 피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 외면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갑자기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을 쓰기보다는 부탁한다는 말을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이라는 말을 좀 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덜 무겁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그 축복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얼마나 주님이 아까워하고 안타까워 하실까요? 네, 그 마음이 들어서 조금 그렇게 합니다. 또 이 바알볼이라는 보올 사건, 이거는 뭔지 아시죠? 광야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발람의 그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 뭐 하자 했더니 돈을 줬더니 계속해서 이 저주를 안 하고 계속 복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을 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저주하고 싶어 저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바꾸고 갈 수 있는, 이게 아니라 내 권한 맡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손 안에 있으면서 예수 이외에는 다 어떤 것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게 그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누려왔던 광야길의 은혜입니다.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은혜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서에서 잠깐 살펴볼 때 그 말을 들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바알볼에서 발람의 너그러진 길, 그 발람이 간 길 말고 발람이 가다가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은 내가 저주하고 아무리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딱 필요할까요? 인간의 마음을 훔쳐서 이들이 걸려들도록,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들면은 이들이 하나님이 두드려 편다,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만 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모든 집단에 속하 있는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바알볼이라는 바알을 섬기는 모골의 지역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을 제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성적인 욕구에 넘어가고 됩니다. 그들이 걸려들어서 넘어가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고 그렇게 가시가 그들 가운데 박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데 언제까지요? 가나안 정복 큰 전쟁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지금 너희가 재단을 쌓고 우리가 와 있는 이 시간까지 지금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무슨 재단을 쌓아가지고 우리 공동체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는 있지는 않지만은 너희가 형제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이런 것을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지금까지 광야길에 있었던 사건이고 7년 전에 있었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당했던 그 형제 아간이 혼자 죽은 거예요. 함께 했던 일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길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여인과 함께 성강례를 하고 바알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있던 그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이 당했습니다. 고라스도 역시 마찬가지 제사장 그 덤벼들고 하다가 땅에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립니다. 끝까지 얘기하는 자들을 그때는 삼켰지만은 상황은 다릅니다. 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당한다.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공동체, 내 가족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왜 지금까지도 7년 전에 있었던 마지막으로 있었던 7년 전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아직도 고통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이 문제를 해답으로 제시했던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을 겁니다.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약을 갚되 언제까지요? 3, 4대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제약에 마지막 아간의 제약이 아직도 3, 4대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직까지 2대도 안 지나갔습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일까요?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촌락들을 다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가시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센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로 그들을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들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 가난한 제약의 조건들뿐만 아니라 환경들도 그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조금씩 채워주는 그 풍성함이 넘치지 못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조금씩 온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마저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공동체, 한국 교회가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될까요? 아니면 멀어져야 될까요? 참담한 것은 이 말씀과 좀 멀지만은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흥시 기독교 윤리 모임 실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잘 아는 손봉호 장로라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는 우리 아재도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인데 저희 고향의 사람입니다. 어머니 이쪽 사촌입니다. 말하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손봉호 장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신자원의 교수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 단체 멤버에 속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올 때요, 옛날부터 약 한 20, 30년 전부터요, 이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무엇을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팬데믹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반드시 예배하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없고 성경에 그런 것이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장소를 어떻게 예배 장소를 꼭 여기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을 왜 했냐고. 집에서 마가진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그냥 그렇게 전화상으로 그냥 만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장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재단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불편하다면은 이야기 미리 와서 한 장소, 지금 현재 실로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 법궤가 있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제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기록은 해놨는데 어디에서 자기들은 찾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을 팬데믹이 왔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건지 여러분이 한번 정하고 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여호와 편에, 우리 예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편에 서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것은 축복합니다. 장소가 의미 없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편이 여호와가 될 수 있고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만들었던 내 신앙의 표지를 가지고자 또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믿으면서 살기를 원했던, 간절히 원했던 이들의 행동이 누구에게는 무엇을 줄 수 있다? 다른 형제에게는 오해를, 신앙에 실족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말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주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공동체가 살고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직장이 잘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이제 가나안 본토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약속의 땅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절단을 보냅니다. 참 지혜롭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잘못한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따지고 바로 갔으면 자기 착한 게 빡 때리고 욕도 한두 마디 하고 이렇게 해서 형제를 짓밟아 놓고 네가 이렇게 되겠나? 잠깐만 내 맞으면 억울하지 않은데 내가 설명을 좀 할게. 내 억울하지 않지만 우리 의도는 이게 아닌데 좀 징색하고 좀 들어봐 이렇게 원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좀 리얼하게 해드려 볼까요?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보면서 너무 조급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한 템포 늦게 자초지정을 듣고 또 알고 그 연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난 이후에 그때 행동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정이나 자녀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히 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좀 중재자가 되고 정말 좋은 위치에서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훈은 내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누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고통당하고 나만 벌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내 가정 전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 요단 강가에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본진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형제를 오해하게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여주기와 같은 십자가 문양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는 이런 데 잘 안 합니다. 교회를 이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외형적인 하나의
종탑을 세우긴 합니다. 저는 종탑을 높게 세우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종탑 여러분 중에서 25m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기급을 할 수 있는데 25m가 되는 종탑 높이에 밧줄 하나 매는 이게 저것에 올라가는 이거 메고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안 합니다. 위험에 생명 걸고 안 올라갑니다. 저도 올라갈 때 참 두렵고 한데 하나님께서 간담이 녹을 그런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간담이 담대하게 은혜를 줘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거,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즘 탑을 그냥 만드는 거, 옛날에는 이렇게 만드는 것도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냥 만들어 올려도 돈이 상당히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 제가 일을 한번 해주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스크린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줬습니다.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맡은 업체가 해주기에 선정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바빠서 거기에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줬는데 그때 그 종탑 하나 만드는 올라가는 것이 2억 5천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2억 5천 같으면 우리 교회 예산 같으면 몇 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쓴다 해도 5년을 쓰고도 남음 있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그 종탑에다가 아무 쓸모 없고 십자가 하나 세우는데 그곳에 투자를 해버립니다.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듯이 여러분의 삶과 고백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증거가 되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그 증인의 삶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성령의 열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한 가지, 다른 사람 9가지라고 하는 저는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이 모든 8가지의 내용들,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하나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인내가 약간 강하게 나타나고 절제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열매로 보여주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가문의 명가가 예수의 사랑 안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정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과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할 것은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 범죄가 소개 안 했죠. 아담의 범죄.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재앙에 복종했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전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정의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너와 너를 가르하는 이 당시에는 일법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자녀에게 이웃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듣는 그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돌아가서 이스라엘 그 본 이제 실로에 모였던 이 회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마칠까요? 34절입니다.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스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에스라고 했는지 그 대답이 앞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아멘. 나 읽으면 좋은데 오늘 이 말씀이 에스라고 증거, 이 사이가 증거라는 재단이 바로 이 재단입니다. 그렇지만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했는데 만들었지만 의도가 우상을 섬기거나 배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 더 가까이 살아가고자 하는 더 5절에 우리가 이제 22장 5절에 보면은 친근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건너가서 더 가까이 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고 요소하고 부탁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기억이 나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기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형제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 직장이나 이웃들에게 어떤 마음? 33절 앞에 있는 말씀,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은 꺼주세요, 빨리.